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라 당하셨도다. 그러시wan 소식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습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게 림이라. 손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왕의 나라 나두어 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히 금멸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인데 부분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가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 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나나의 아들 스데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아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로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깨어있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한 나라의 전쟁이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파는 빈곤 국가들로부터 도미노처럼 식량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로 이렇게 그 파장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분들은 다시 과거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과 중국이 G2라는 거대 경제 대국들 간의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1년을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막대한 돈을 한 번에 어떻게 뭐로 쓰고 있어요? 미사일로 그냥 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의 분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신냉전 시대로 복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과거 이데올로기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배경 또는 그 불안한 파급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세계가 처하고 있는 환경 문제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집트에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라는 게 있대요. COP27이라는 COP27이라는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UN 사무총장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속히 늘고 있어가지고는 지구온난화는 급상승되어서 지구는 이제 기후변화가 초래할 회복 불가능한 그런 혼란의 정점에 빠르게 접근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 총장이 얘기하기를 세계는 지금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우려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신냉전 시대로 돌입해 있다 이러면 문제가 간단한데 그 신냉전 시대의 배경에는 이런 엄청난 기후변화와 재앙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왜 지구는 폐기 처분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 냉전 시대가 끝난 후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요 크고 작은 간에 자본시장 체제로 경제 구조를 완전히 재편해 버렸습니다. 어느 나라도 옛날에는 공산국가와 어떻게 민주국가를 이렇게 양대 냉전 시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공산국가가 이제 무너지면서 자본시장 체제로 다 바꿔버렸어요. 경제 체제를. 여러분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끊임없는 개발을 해야만 됩니다. 그 개발을 목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이 정치 이념은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자본시장이 개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본. 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은
경제를 활성화한답시고 뭘 해요? 뭘 합니까? 그냥 대도 않는 신도시를 막 건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신도시를 건설하면 그 논밭을 다 깔아뭉개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 자본시장이라는 건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자본시장 체제로 돌입한 그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자본시장 체제는요, 마치 황충과 같이 우리 지구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쳐왔다라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군소 국가들도 다 이런 자본시장 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개발돼가지고 거기도 뭐 미세먼지로 인해서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도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중국은 전통 자본주의 민주국가인 미국과 대등할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본시장 경제 정책으로 어마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 이념은 여전히 공산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자본시장 체제로 돌입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냥 정치만 공산주의예요. 정치만. 그러니까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산당이 취하고 있는 건 뭡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라 패권주의가 있어요. 패권주의.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는 뭐예요? 아주 이 물량 정치. 그러니까 돈으로 약소국가를 어떻게 불종시키는 그런 패권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민주주의 정치 이념의 맏형격인 미국과 서로 패권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경제 대국인 이 두 나라가 오히려 이 식품 환경 문제에 오히려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다급한 이 시점에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 가장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중국과 미국은 불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세계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적대적 경쟁 구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유리한 조건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경제 대국이 경쟁 구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시장 자본 체제에서 얻는 그 이득과 부를 놓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공멸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근본 유엔 사무총장의 지구 종말의 참담한 비유는 우리가 수만 번 부정하고 싶지만은 가까운 시일 내의 결말이 날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후재앙이 엄청난 그 기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우선 빈곤국가들이 극심한 기아에 허덕 입고 있고 이미 그런 일들은 아프리카를 지나 중동이나 동남아, 남미를 거쳐서 유럽에까지 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 포도 농장이 다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죠. 어제 잠깐 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세계는 지금에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데 호수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 면적이 어마어마한 면적에 그냥 한 달 사이에 막 그냥 바닥을 드러내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근은 다시금 전쟁으로 악순환되어 발생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예로 봐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든 것은
몇 명의 극소수 권력자에 의해 자행되지만 그것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되고 또 이 전쟁은 기후 재앙을 외면하게 될 것이며 설상가상 그것으로 기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다시 창궐할 조짐을 보이면서 일상적인 바이러스 전시 체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긍정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절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세상은 장망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봐도 지금 이때는 바로 심판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그 전조에 대해 묵시하기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매우 강조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면은 어떠할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또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죽음이 있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난민이 되어서 세계에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에스겔뿐 아니라 에레미야가 이와 같은 예언을 할 때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의 뺨을 치며 조롱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 지경에 있음에도 시대에 영합하여 오로지 긍정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는 지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은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외침을 듣고 뭔가를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백성들을 유린하며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온갖 우상을 끌어들인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온갖 잡신들을 끌어들이고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도록 만든 장본인이요, 탐욕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책을 써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을 함께 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이죠. 여러분, 그가 길랏 라못을 치자라고 남유다 왕에게 제안한 것에서는 강교한 아합 왕의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온 아합과 여호사밧 그리고 미가야의 선지자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의 바른 정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합의 배교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 신앙 주변에 깔려있는 영적 함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북이스라엘의 발생과 그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단은 단순히 솔로몬의 배교에 의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와 또 예수님께서 부활 삶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주는 의미와 남유다에서 주는 의미를 우리가 또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또 일부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남유다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머지 11개 지파가 배반하여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유다 지파를 남겨놓고 나머지 다수의 11개 지파를 북이스라엘로 띄워버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해서 비록 구약 율법 시대에는 이 두 나라가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의 회복과 에브라임 지파,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은 에브라임 지파의 회복을 계속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성취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주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속적인 가시적인 그런 자유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지만은 그러나 정통 교리를 믿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오늘날 은혜 시대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의 다수가 가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라 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국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걸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좀 두서없이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이스라엘 왕국을 율법 안에 있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 마지막에는 타락하게, 그거는 율법 시대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주는 교훈을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북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큰 핸디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 왕국과는 달리 백성들을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신앙적인 구심력이 없다는 것이 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 왕국에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것이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는 만들어가지고는 베델과 단에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대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베델과 단이 성지가 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두 금송아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시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은사주의, 병 고치는 그런 은사주의 신앙, 그런 세속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북이스라엘이 남자들을 늘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다윗의 집계지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11개 지파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다수 지파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주류의 딱지를 붙이고 나가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합 왕에게 이 길르앗 라못은 이 지긋지긋한 딱지를 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여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합 왕은 아람에게 빼앗겼던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음으로 북이스라엘이야말로 통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통성을 이어받는 나라임을 만 백성들에게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계략을 짰던 거예요. 따라서 우선 그의 정치적 야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유다 왕을 어떻게 하든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의 유다 왕을 끌어들임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진정한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임을 남유다 왕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만 백성들에게 공인시킬 그런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의 구상은 참으로 기가 막힌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자신의 야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요, 외적으로는 민족을 위해서 성인의 훌륭한 애국적 거사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일석이조의 그런 계략인 것입니다. 게다가 나라가 둘로 분단된 아픔을 안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왕이 잃어버린 옛 땅을 다시 찾겠다는 행위는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정의로 포장하기에 이보다 유리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합 왕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반면에 여호사밧 왕에게는 불행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세속적인 정치적 욕망을 하나님의 정통 복음으로 위장하는 그런 현장들을 너무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을 오늘날에도 충분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새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목사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분 참 대단해요. 엄청나요. 유튜브 보면은 아시겠지만 엄청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충분하진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세속 정치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인간적인 욕망이 그 속에 담겨있고 사단의 악한 영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권력,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희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자리 하기 위해서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그에 반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한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과 개인이 관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교도 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가 설교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는 게 없어요. 청교도의 청자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시대를 알리고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의 경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비전이니 하며 앞뒤 안 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외치는 사역 현장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천만인이 하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정치 조직을 만들어요. 이 작용화된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실력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 눈에는 애국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자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명분을 내세우는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명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 비전센터를 크게 그려놓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외쳐봤자 거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뭔가 드리면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식의 그런 명분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구루터기로 남겨놓으신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서 육신적인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기 혈통이라는 것은 영적 계보를 얘기해요. 영적 계보. 이 사실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 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계보에서 나셨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유다 왕국이 나가야 할 모든 정책의 목적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뿌리를 두고 거기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남유다 왕들의 면면을 보면은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여러 배교적 행위에도 정통 언약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또는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여러 왕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배교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율법을 다시 세우고 종교 개혁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은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늘 갱신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중에 여호사밧 왕은 다른 왕들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외세로부터 군사적 방비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사 왕 때에 남아있던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또 깨어있는 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서 지식을 통한 방비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역대하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는 아합이 쳐놓은 함정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에 굳게 섰던 왕이 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함정에 빠졌을까요? 우리는 그의 이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그 교훈을 그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또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내려와서 너희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이런 영적 분별력이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서 떠난 자들과의 연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사밧 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강건한 아합 왕의 제안에 단지 같은 혈육적인 선민이란 이유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 이런 식으로 하나로 여기고 있던 거예요. 육신적인 선민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간에 들려왔던 아합 왕의 불신앙자 행위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북이스라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선민이란
입장만으로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그의 선진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제2계명인 나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버젓이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고 외형적인 고리만으로 북이스라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만을 분별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섭리만으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가둬놓는다. 그 안에 있는 자를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사 왕이 역대하 17장에 나온 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선한 통치를 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여호사 왕은 망각했습니다. 그것은 곧 패망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깨어있던 이 미가야 선지자의 외침을 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거나 가족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요즘에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선하고 사회의 사랑을 많이 베푼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루뭉실하게 함께 묻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 아니요, 아니요 라는 확실한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선하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베푸는 거 잘하고 착합니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가 없어요. 여호사밧 왕처럼 한 가지가 없어요. 예, 아니요, 아니요라는 분명한 경계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함께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은 각자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합니까?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자식이 교회에 나가든 안 나가든 그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교회나 가정을 보더라도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륜과 삼위 하나님의 구속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당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이 사실을 고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고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그는 지금 여기 내 앞에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경계를 정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래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경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로마서 16장 17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훈을 거스르는 자, 또 규모가 없이 신앙 전통, 옛 신앙을 벗어난 자들에게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 사람, 이 외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사는, 그들과 함께 있어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것은 곧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외인들과 함께 그 안에 거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해 보시고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함께 죄인이라는 자, 부정한 것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뜻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분리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에서 벗어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이라 이거야. 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따라가는데 이 말씀은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올곧은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에 있어서 결론적인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아합 왕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잡케 한다는 헬라어 카펠레우라는 이 말은 장사한다는 거예요. 장사질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합 왕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차고 넘쳐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겠다고 하자 어느새 그 자리에는 400명가량의 선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셔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뭐 두말할 거 없어요. 그냥 이긴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아합 왕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악한 아합 왕 곁에 빌붙어서 거짓된 예언으로 사욕을 채우는 선지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이 길르앗 라못의 욕심을 내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배교를 징계하기 위한 섭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왕기상 20장에 진멸해야 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미리 전쟁 전에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아람 왕 베나닷은 진멸하라, 죽이라, 이래. 가차없이 죽여라. 그랬더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자기의 위신을 세우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쟁한 것처럼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고 말았어요. 둘째로는 열왕기상 21장에 선량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것과, 셋째로는 열왕기상 21장 25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우상들을 북이스라엘에 잔뜩 끌어들이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세워서 그를 깨어 죽음의 함정으로 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혹해서 속에 있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좀 드러내기에 좋아서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 결말이 어떤 결말인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결말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목사가 그렇게 나가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이제는 더 이상 그나마 거짓말쟁이로 인식되어서 점점 교회가 쇠퇴해지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종말의 시점에 일어난다는 사실. 물론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겠지만은 그 거짓말하는 영의 대표적인 자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 뺨을 치면서 나한테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너 같은 거렁뱅이 같은 선지자한테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부 그쪽으로 쫓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여기에 한 사람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 미가야의 외침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두고 탄식하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의 통치가 아무리 외견상으로 그럴듯해도 참 선지자 미가야만은 이것이 아합 왕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순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그런 선지자였음을 이 8절에 그대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만을 지키며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흉한 일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는 눈의 가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원하는 예언을 함으로 당시대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런 주님의 뿐만이 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라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미가야는 당시대의 온갖 멸시와 조롱을 한 몸에 받으며 초야에 묻혀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승리를 장담하는 마당에 미가야는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의심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수가 주장하는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나약한 생각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주장에 일말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그 믿음과 확신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두려워해야 할 자임을 여기고 주님의 뜻만을 쫓아 나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실 저는 미가에 비교할 수 없지만은 사역 20년 동안 이것만을 골표했어요. 사실은 내가 미가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이런 뜻을 따라서 목회를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텅 빈 것 같은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목회 패러다임을 구상해서 이런저런 성공적인 사역을 함에도 저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수없이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요즘에 행해지는 이런 성공적인 사역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저는 아무리 주위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지시하고 그 흐름이 대세인 양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로 갈지라도 그것이 세속과 부합된 것이라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제 양심을 따라서 이 길을
계속 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갔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참 선지자 미가야의 바른 계도를 듣지 않고 다수의 말만 듣고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함으로 그들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백의자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려 하였지만은 결국은 그 전쟁에서 활을 맞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연합한 남유다의 여호사 왕도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죽고 그의 자식인 여호람 왕 때에 동족산전에 피비린내 나는 참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들과 연혼함으로 남유다 왕국도 결국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개신교의 교세는 점점 추락하고 있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종교는 때를 만난 듯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다른 종교들은 번성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급속히 세력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극히 생소했던 이 이슬람 종교는 이제 국내에서 전혀 낯설지 않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사이비 종교, 우상 종교들이 정말 우주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슬람 종교는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에서 나온 이 종교가 더 우리 개신교회보다 더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이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의 경륜상에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미가야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미가야는 높은 분별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찾아 그 길로만 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배교자들과 연합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고 하면은 그곳에는 보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아야 해요. 그 연합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호사 왕이 아합 왕의 그 계략에 넘어가고 또 어떤 세상적인 끈을 통하여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강교한 아합 왕 앞에서 1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기운을 분명히 가슴속에 담아두고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